신약성경 174쪽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재창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창조는 우리가 죄인 되었었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살지 아니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성취해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재창조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한국말로 표현하고 한문으로는 이제 중생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이 거듭남을 위하여서는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이 물과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물은 성경에서 심판과 정결의 의미, 죽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에 잠기면 모든 생명체는 죽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물로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인류는 또다시 엄청난 죄악에 물들게 되어졌죠. 이 인류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셔서 예수님이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것이 관념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실증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의 예식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원래 물에 잠기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물에 잠기어서 다시 일어남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거듭났다는 중요한 징표가 됩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형제님께서는 옛사람이 죽었음을 경험한 그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 이것을 함께 보시는 오늘 성도님들 역시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그 사실을 다시 상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면 이제 새로운 생명이 필요한데 이 새로운 생명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에게 새로운 생명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생명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을 주시고자 하였는가? 그 이유는 창세기 2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동물들도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는데 다른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인간에게만 하신 특별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후 불어넣으셨죠. 이 생기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가 창조되었을 땐 처음부터 간직되어 있었던 상태이죠. 그래서 이것을 생령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생령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 생명력입니다. 활기 넘치는 생명력을 가진 그런 존재를 생령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체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한 가지를 퀴즈로 내겠습니다. 7가지 힌트를 드릴 텐데 어떤 생명체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번, 머리가 잘려도 8일 동안 살 수 있다. 머리가 잘렸는데 살 수 있는 거는 머리가 없어서가 아니고 머리를 통해서 먹이를 못 먹어서 죽는 거래요. 네, 이 생명체는 물만 마셔도 20일 동안 살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집어넣어도 3일 동안 살고요. 한 번 교미로 평생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1년에서 3년입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124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마지막 힌트, 핵폭탄이 터져도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이 생명체는 무엇일까요? 바퀴벌레입니다. 네. 엄청난 생명체죠. 머리가 잘려도 8일 동안 살 수 있는, 머리가 잘려도 그 알을 계속 낳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짓눌려서 으깨서 이렇게 죽이셔야. 원래 그렇게 안 죽이시나요? 제가 바퀴벌레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체는요, 어떤 역경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절대 그 생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력으로 다 뚫고 나가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리는 어떨까요? 파리는 늘 똥을 찾아다닙니다. 제가 파리 나면 인생을 낙심할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평생 똥만 먹고 살아야 되는가? 파리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모기는 어떤가요? 요즘은 새로운 문물, 전기파리채로, 전기모기채로 다 타 죽고 F킬러로 해서 화생방 시험에서 막 취해가지고 죽고, 이런 어떤 역경이 있어도 모기는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피를 뽑아먹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렁이는 차에 치일지라도 또 다른 습지를 향하여서 그렇게 느릿느릿 도로를 건너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무는 아무리 높은 절벽에도 뿌리를 내리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철새들은 1년에 한두 번씩 먼 길을 수천 킬로를 날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하여 그 생명력으로 모든 걸 뚫고 나가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똑같이 하나님이 존재하라는 그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체 중에 가장 나약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무엇이냐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냐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주를 뿜어내는 한마디만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낙심하여서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엄청 긴 인생이죠. 그런데 대학 때 혹은 직장에서 혹은 인생 중에 한 중요한 시기에 실패, 낙심, 낙방, 이런 패배, 이런 걸 경험하면 그 인생 전체 70년, 80년 중에 불과 한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이 모두가 끝난 것처럼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심지어 목숨까지도 끊어버리는 너무나 나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울증에 빠져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체는요, 다 그 놀라운 생명력으로 역경을 다 뚫고 나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인간만은 역경을 뚫고 나가지 못해요. 너무나 연약해요. 왜 그럴까요? 다른 피조물, 다른 생명체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은 죄를 졌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단절되다 보니 이 생명력이 급속도로 위축되어지고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우리의 생명이 온전히 활동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경작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근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아니하며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사람들은 낙심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려가지 않으면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으면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이끌어가다 보니 인생은 생명력이 사라져버리고 점점점 위축되어져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셨는데 이 성령이 활용되어지지 않자 거두어 가버리십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도록 거두어 가버리십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존귀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과 소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사귀지 아니하고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다 보니 이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버리십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단지 성경의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인물에게 한시적으로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몇몇의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가 그러했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그 외에 선지자들이 간헐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것을 전파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도 평생 동안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셨던 그 하나님이 이삭을 만나기 시작하시면 더 이상 아브라함을 만나지 않으십니다. 이삭을 만나셨던 그 하나님이 야곱과 만나기 시작하시면 더 이상 이삭과 만나지 않으십니다. 이게 구약에 나타나는 제한적인 성령의 체험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을 다시 우리에게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는 조건을 완성하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요한복음에 담겨 있죠. 왜 이 성령님을 자꾸 보내주고 싶어 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가? 다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이 육체의 생명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어서 우리의 조력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고 상담가 되시고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변호인 되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놀라운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됩니다. 이렇게 상담가, 변호인, 위로자, 중보자, 이 모든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7절에 나오는 이 보혜사, 내가 너희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오늘 16장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6월절 만찬을 즐기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인기를 얻었던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즐기시며 반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고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나는 아버지에게로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우리는 장관 자리 하나씩 얻어서 이제 멋지게 살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생각하는 건 예수님과 헤어짐에 대한 불안함이나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었고요. 자기들을 버려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정부를 만들 것이라는 자기들이 팽당했다는, 버림받았다는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예수님을 쫓아가겠다고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가야 된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수가 없다. 내가 가야 된다 라고 하십니다. 이 올라가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왜 숨을 후 불어내시며 성령을 받으라 이야기했는가? 예수님이 재창조의 사역을 이루셨음을, 너희들의 육체가 새로워졌고 이제 이 새로운 육체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 이 성령이 임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봐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후에 40일이 지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여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삶을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 성도님들은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들겠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인간의 이성이나 능력, 의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되어진다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아멘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아멘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요. 우리 가운데 아직 머뭇거리면서 아멘 하고 싶지만 저 목사가 얘기하는 것에 괜히 끌려가면 안 될 것 같은 심정으로 고백을 안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의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아멘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것에 아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설득이나 이해로 되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설득되지 아니하고 저절로 믿어지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이해되거나 설득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이 일,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놀라운 작업이에요. 오늘 아멘이라고 하신 분들 의심하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로 천국이 이를 때까지 우리 인도해 가시며 우리를 완성해 가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새로운 생명력으로 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이 작동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흔히 우리가 방언을 하거나 은사를 받거나 성령을 체험하는 것, 여기에서 아주 강력하게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작동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이고 혹은 매우 특별한 경우이고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세 가지의 성령님의 현상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8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책망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 이건 잘못된 거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내가 새롭게 알려줄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죄와 의는 한 세트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좋은 것과 나쁜 것, 착한 것과 악한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구분하시겠습니까?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보통 사회법을 어기거나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서 벗어나면 악한 사람, 좋은 사람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깡패가 있습니다. 사람들 막 패고 다닙니다. 불법을 다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분립하신다면서요. 힘드시죠? 10억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입니까? 저에겐 선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이 세상에서 악한 것과 선한 것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선하고 악한 것이 자기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우리나라에게는 좋은 사람이지만 일본에게는 나쁜 사람입니다. 이토 히로 부부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우리에게는 나쁜 사람이지만 일본에는 영웅입니다.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악한 것, 죄, 의, 선한 것, 악한 것, 이거 기준이 다 어디에 있는가? 다 자기에게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을 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선이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게 악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이거 원하실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이걸 조금 더 쉬운 언어로 이야기하면 양심이 민감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길을 가다가 10,000원짜리를 주술까 말까 고민하는 거, 옛날에는 고민 없이 주웠는데 요즘은 고민하고 줬잖아요. 이게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을 걷다가 침을 뱉거나 껌을 뱉을 때 옛날에는 그냥 뱉었는데 요즘은 양심이
찔리면서 뱉고 조금 더 성숙하면 삼키죠. 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성령이 임하시면 양심이 민감하게 작동하면서 우리가 바뀌어나가기 시작해요. 심판에 대하여 예전에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착한 일하면 천국 가고 악한 일하면 지옥 가고, 이 정도가 세상이 생각하는 심판이었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받는 지옥에 가는 이 개념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작동하는 첫 번째 현상입니다. 두 번째 현상이 무엇인가?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진리로 인도하는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는 가장 선명한 것은 이 설교 시간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자로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내면에 있는 성령님이 작동하시면 설교를 듣다가 어느 순간에 눈물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아, 저게 내 이야기구나라고 감동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님께서 설교를 듣는 중에 내 내면에 충돌을 일으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죄가 기억나기도 하고요, 나의 삶을 바꿔야겠다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제가 A라는 것을 설교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머릿속에서 성령님은 B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목사는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신기한 것이 이 설교의 한 단어, 한 문장이 내게 확 바뀌어서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들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걸 경험할 때 우리는 엄청난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아는 사라져버리고 내 생각이 성령에 의하여 자동스럽게 진리로 인도되어지는 그것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느껴보신 분들 끄덕여 보세요. 예, 56명 끄덕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때로는 혼자 성경을 볼 때에 그 성경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설교자가 좋아서 좋은 교회를 다녀서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세요. 주님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그 성령이 반드시 인도해 가십니다. 세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시는 세 번째 현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알려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왜 닮아야 되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왜 이르러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소위 은사주의나 성령운동이나 혹은 신비주의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뭐 방언도 하고 은사도 하고 병고침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 은사가 이 성령운동이 예수를 닮는 것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기를 높이고 교만해지는 것으로 나갈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이 은사주의 운동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를 닮고 싶어집니다. 예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심이 나에게 엄청난 큰 감격과 은혜와 감사의 제목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현상이에요. 오늘 이제 성찬과 성례식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앞에 계신 분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내가 주님 앞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지배당하며 통치당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은 어떤 은사적 개념이 아니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입니다. 더 쉬운 이야기로 바다에 우리가 힘을 빼고 누워있으면 자연스럽게 떠서 이 물결이 나를 인도해 가듯이 성령님께 나를 온전히 맡겨서 내 안에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나를 절제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막 은혜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억지로 막 누르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은혜 받으면 안 돼. 너무 은혜 받으면 안 돼. 주님 막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대로 뭔가 하고 싶은 마음, 오늘 이번 주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면 아니야,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내면에 죄된 속성이 있어요. 그런 걸 배제하고 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그렇게 나를 맡기는 것이 이게 성령의 충만함의 시작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성령과 친밀해지는 주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고 주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과 친밀하여져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성과학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을 제어하지 않고 주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를 평생에 닮아가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또 오늘 세례와 학습과 또 입교를 통하여서 또 유아 세례를 통하여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